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부자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동네에 살았던 어느 부자와 거지의 뒤바뀐 운명이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다가 지옥의 불길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반대로 거지는 천국에서 안락한 삶을 이룹니다. 왜 이렇게 뒤바뀌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접근이 있습니다. 뭐냐면 25절을 언뜻 보면 부자는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죽음 후에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고 또 이 가난한 거지는 이 땅에서 힘들었으니까 죽음 후에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언뜻 보면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함이 나쁜 것이고 또 가난이 의로운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혀 성경 본문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분명히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일 안 하면 월급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일할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장을 안 주시면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직장에서 감당할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그 건강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재물이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재물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죽음 후에 부자와 거지의 운명이 뒤바뀐 것은 한 사람이 부유했고 한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도 회개하면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이 두 사람이, 부자와 나사로 이 두 사람이 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나사로는 한마디도 대사가 없어요. 저기 이렇게 출연은 했는데 대사가 한마디도 주어지지 않아요. 누구만 대사를 합니까? 예, 부자만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인공은 이 부자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부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시고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자의 말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부자는 큰 물질 축복을 받았지만 왜 그 인생이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는지를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부자의 말과 행동을 보면 몇 가지 결정적인 착각 속에서 그가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 착각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간 거예요. 비참한 결말을 맺은 거예요. 우리는 이 부자가 어떤 착각 속에서 살았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가졌던 착각이 혹시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모두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 속에 살아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그는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바로 앞에 그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앞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노는 건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를 우리 월요일 날 큐티했잖아요. 우리 이제 16장 첫 번째 그 이야기인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읽다 보면 항상 드는 그 오해가 있어요. 이게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횡령해서 막 쓰다가 걸려가지고 잘리게 됩니다. 잘리게 되니까 결국 해고를 당하게 되니까 이 친구가 머리를 쓰는 게 뭐냐면 그래 이제 잘리게 되니까 앞으로 내가 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또 뭐 일하려니까 힘들다. 그래서 친구를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친구를 만듭니까?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몰래 불러다가 그 빚을 다 자기가 임의로 탕감해 줍니다. 그 사실 주인의 재산에 큰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사실 잘못한 건데, 근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그죠?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칭찬하세요. 이거 보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예수님이 이건 뭐지? 사람들이 이걸 놓고 되게 난해하고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칭찬하신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히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것을 막 탕감해주고 이런 횡령했다는 잘못한 것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행동 속에서 한 가지 지혜를 발견한 게, 지혜롭다고 하신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미래에 잘릴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거, 미리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미리 준비해서 그 사람들에게 재산을, 그 빚을 탕감해 주면서 나중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는 그 준비성을 보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걸 보고 지혜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6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에서는 이 세상에 약삭빠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서요?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항상 이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믿을 존재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내일을 걱정해요. 그러니까 늘 하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염려, 그러면서 대신 미래에 대한 준비는 아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습관처럼. 왜? 믿을 사람이 없으면 자기밖에 믿을 존재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세상 사람보다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부분에서 제일 주님 보실 때 안타까운 부분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사는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죽음 이후에 천국을 준비하는 모습. 천국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너무나 안 한다는 거예요. 작년 새생명 축제 때 거의 이제 사망 판정을 받고 장례 준비를 하다가 깨어나셨던 박용규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후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땅만 지금 시세로 2천억이에요. 지금 시세로 땅만 2천억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가용 5대, 그리고 1990년도 당시에 6억짜리 갤러리 아파트를 줘버렸어요. 원래 사입이나 그 종교 사기꾼들이 참 거짓말로 교리도 만들고 엄청난 거짓말로 지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다 돈이에요. 돈 벌려고. 다 사람들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사기를 쳐서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해요. 이 종교 사기꾼들은, 이 사이비들은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 이거 안 믿어요. 지는 안 믿어요. 자기는 안 믿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요. 그 사이비 이 종교 이 사기꾼들은 돈이 하나님의 돈밖에 안 믿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하지만 박용규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천국과 비해서 어떤 건지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분은 과거에 사업도 하시고 또 책을 써서 많이 책도 팔렸고, 그리고 그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 전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줘버렸어요. 왜요? 천국을 실제로 보고 나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니까 이 땅의 돈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 땅의 돈을 모으는 게 아무 의미 없고 이 땅의 돈을 써서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고, 그리고 천국 이민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이분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서 이분은 깨어나자마자 그것부터 한 거예요. 목사님이 천국 갔을 때 주님 물으셨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뭘 했는지를 물어보셨대요. 그리고 목사니까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셨대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전도와 기도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대요. 예수님이 이제 질문한 것을 답하니까 칭찬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또 책망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건 뭐냐면, 네가 대형 교회를 일구고 나서 그리고 유명해지고 나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셨대요. 그리고 또 칭찬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026명에게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대요. 근데 목사님은 그때까지 자기가 몇 명 세례 준지 한 번도 세보질 않았대요. 그렇죠. 저도 사실 세보지 않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숫자를 정확하게.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임종 준비하는데 깨어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 준비랑 다 하는데 벌떡 일어나 깨어나가지고 이제 살아나셔서 주님이 다시 이제 시간을 주셨는데, 이분이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이 1026명이라고 하는 그 세례의 숫자를 실제로 교회 장부를 뒤져가지고 세례 준 인원을 카운팅했는데 정확히 1026명이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란 거예요. 와, 나도 세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하나하나 숫자까지 정확하게 세밀하게 다 숫자 하나까지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한 것,
여러분도 잊어먹은 거 주님이 잊어먹지 않고 다 갖고 계세요. 주님께 충성했던 것 여러분은 잊어먹지만 주님은 그 숫자 하나, 도와줬던 거 액수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있는 자기 집에 가보았답니다. 방에 벽에 상장이 2개가 있었대요. 벌써 자세히 보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는 18살 때 성탄절날 겨울에 교회 가는 길에 거지 할아버지가 추위에 와들와들 떨고 있으니까 자기 잠바를 벗어가지고 할아버지 줬대요. 근데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더래요. 놀랍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거 2개 붙어있는 거 보고 되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대요. 자기는 엄청 많이 베풀고 한 게 많아서 천사에게 따졌대요. 아니 내가 이외에도 한 일이 많은데 왜 이거밖에 없냐. 400명 학생들에게 장학금 줬고 교회 옆에 아파트를 지어서 50세대에게 과부들에게 나눠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신학생 39명에게 돈 주어서 목사가 되게 했는데 왜 그런 대표적인 것들은 왜 하나도 안 남았냐. 그랬더니 천사가 딱 답을 하더래요. 근데 답이 기가 막히더래요. 자, 저 땅에다가 학교를 지어서 헌신한 것은 국민 훈장을 받지 않았냐?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 줘서 문교부상 받았지 않냐? 그 다음에 과부들 집 지어서 대통령 표창 받지 않았냐? 그 다음에 신학생 공부시켜서 총회에서 표창 받았고 신학생들에게 명절 때마다 감사 인사를 받았으니까 천국에서는 창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웃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하나도 상이 없다. 너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하셨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와, 정말 들으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스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들었던 것이 정확하게 천국에서는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신이 번쩍 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살잖아요. 사실 천국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우리 천국 가야지 하지만 그거 이제 나는 그냥 천국 들어가게 됐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행 확실하게 가게 됐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상 더 이상 우리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천국에 딱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과 예를 들어서 강도 예수님 옆에 달려 있었던 강도도 그날 예수님 한 명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사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옥에만 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어땠어요? 정말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자기 전 삶을 다 주님께 헌신했어요. 근데 천국 가서 그 사도 바울과 강도의 삶이 똑같을 거라는 건 그건 진짜 날강도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또 남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삶의 격차가 있잖아요. 천국에도 정확히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은 조금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하고 성도들한테 안 가르쳤구나 하는 생각이 부분이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정말 리얼합니다. 집도 다 달라요. 사는 것도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그분의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집이 없이 공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개인 집이 없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리라고 말해서 진리를 똑같이 진리처럼 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키워드들과 전체 흐린 맥락이 같은 거 볼 때 굉장히 사실 두렵기도 해요. 약간 좀 걱정도 되긴 해요.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것만 생각했지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지 천국의 미래의 삶을 향해서 준비하고 투자한 것들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우리 당장 미국 이민만 가도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투자 이민 가서 거기 가서 살 것, 영어 공부도 하고 또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이민 가잖아요.
그 몇십 년 살려고.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준비하고 대비하고 삽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박영규 목사님에게 천국 지역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천국을 준비하고 오라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오도록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부자는 이 땅의 쾌락만 쫓아 살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의 착각은 뭐냐면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그 사람의 착각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지난 주일 제가 중환자실에 한 분을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임종을 준비하라는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원래는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가족하고 다른 신방하시는 분하고 같이 4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임종 준비 때는 된대요. 병원 규칙이. 그래서 가서 딱 5분간만 허락해 줬어요. 5분간.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지난 새생명 축제 때 우리 교회에서 결신했던 분의 남편이에요. 제가 결신한 다음에 이분 결신한 성도님의 집에 신방을 했을 때 남편은 없었어요. 워낙에 또 바쁜 사람이고 또 연구소에서 아주 바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신방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결신하신 분 신방하고 축복하고 남편도 이제 예수님을 교회로 돌아오도록 예수님 잘 믿도록 그렇게 간절히 그래서 기도하고 저도 그분에게 꼭 전도하려고 이제 나름대로 계획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아파트에서 운동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마비가 왔고 그 다음에 급성으로 간경화 말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복수가 이렇게 차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의식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임종 준비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거예요. 딱 5분간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정말 깨어나서 하나님 섬기고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오는데 제 아내가 나오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의식이 없었는데 기도 마치고 눈을 보니까 눈가에 이렇게 눈물이 한 방울이 맺혀 있는 거예요. 마치 다 들은 것처럼. 근데 놀랍게도 감사한 게 다음날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병원에는 지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만약 일반 병실로 가시면 가서 반드시 전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속단할 수는 없고. 근데 여러분 우리 아무도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 내일이 당연히 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젊은 나이에 쓰러질 수 있어요. 내일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마치 영원히 이 땅에서 살고 내년 10년 뒤에 그게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이 땅에 코박고 사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그건 착각이에요. 이 부자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린 죽음 이후에 세상을 준비해야 돼요.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천국 들어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자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지금 착각하면서 정신없이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의 두 번째 착각은 하나님 주신 재물을 자기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파티를 열면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면서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당시에 자색 옷은 자색 그 물감이 안료가 희귀한 거였어요. 다른데 일반 자연에서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냐면 그 뿔소라에서 아주 소량이 나와요. 자색 그 안료가. 근데 옷 한 벌을 그 물들이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뿔소라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 뿔소라가 희귀한 거예요. 많이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색 옷 한 벌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부와 권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돈이 웬만큼 많아서는 이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 로마 황실이 관계자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탑 부자예요. 탑 부자. 이 옷 입었던 자체가. 이 사람 지금 대단한 지금 부자인 거예요. 지금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 고운 베옷은 이집트에서만 나와요. 이집트에서 직조를 했습니다. 마에서 나오는 가장 가는 섬유로 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드럽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값을 칠 때는 옷 무게와 금 무게를 같이 달아서 쳤대요. 그만큼 값지 놓으셨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프랑스 최고가 명품 그것보다 더 비싼 걸 샀어요. 그런 옷을 머리끝에서 발까지 속옷까지 다 치장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게 두르고 살 뿐만 아니라 매일 호화 파티를 벌리는 거예요. 쾌락을 날마다 쾌락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이 다 내 거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니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기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물질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맡은 청지기를 하는 거예요. 청지기. 그 사실을 그는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앞에 나온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부자의 모습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그 문제를 똑같이 갖고 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왜 잘렸어요? 왜 부자에게서 청지기가 직이 박탈당했습니까? 우리 16장 1절 볼까요?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하나님이 맡기셨지만 청지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걷어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요? 누구 거니까요?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물질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쥐었는데 휙 사라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걷어가시는 거예요. 청지기 역할 못하면요 걷어가세요. 다른 청지기, 훌륭한 청지기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성경을 본다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유하게도 하시고 다시 가난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물질 가지고 오만방자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물질을 맡기시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치 있는 곳에 물질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잘 써야 될 책임을 가진 존재가 바로 청지기예요. 그 청지기의 책임이에요. 이 부자는 엄청난 물질을 받은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거지 나사로에게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이 부자가 나사로를 개인적으로 도와줬고 케어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다른 거지들과 똑같이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얻어먹도록 그냥 놔뒀어요. 신경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여기서 부자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왜 나사로라는 이름이 한 사람만 이름이 나오는지 우리는 이걸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사로가 어떤 이유 때문에 거지가 됐고 이렇게 병들고 거지가 되는지는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꺼이 천국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사로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여기 보면 부자가 하나님께 물질을 받았죠. 청지기로 받았죠. 큰 물질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나사로도 똑같이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사로는 인생의 큰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구약의 욥이에요. 욥도 그런 고난을 당했죠. 성경은요, 나사로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다고 성경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큰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받아도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욥처럼요. 그리고 욥과 달리 욥은 나중에 이제 그 고난이 끝날 때에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고난이 끝남과 동시에 그는 그대로 천국으로 받들려 올라갔어요. 천사들이 받들어서 데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고 소중하게 보셨고 그에게 여기서 이제 위로를 받아라 하고 하신 거예요. 네가 그 땅의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 것만큼 네가 그 고난을 겪었던 만큼 이 천국에서 큰 위로 나의 위로를 받으라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참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면서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성도를 가장한 또 사기꾼이 와가지고요. 목사님을 또 사기를 쳤어요. 그렇게 없는 살림에 또 그때 가지고 사기를 쳐서 목사님이 막지만 피해를 봤어요. 그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이 물질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극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또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코로나 기간 때 여러 가지 뉴스를 보지만 저는 목회자니까 여기저기 오는 이제 선교 현장에서 또 다른 외국에서 오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들을 보고들을 많이 듣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오지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저기 동남아 깊은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소천하셨어요. 제대로 병원에서 돌보받지도 못했고 이방인들 뭐 해줍니까? 유대주설도 그렇고요. 그분들은요 질병과 가난 속에서 참 힘들게 생을 마감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누구처럼요? 오늘 나사로처럼요. 이 땅에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질을 맡은 청지기들이 영혼 구원과 선교를 위해서 그 물질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물질을 자기 것으로 여겼고, 그리고 쾌락을 쫓아서 허랑방탕하게 그 물질을 다 낭비했습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부자가 가졌던 결정적인 착각이었어요. 그는 청지기의 사명을 완전히 쳐버렸어요. 이 부자의 세 번째 마지막 착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하면, 죽은 사람이 천국 지옥 보고 산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할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는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탁을 합니다. 그의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자기 혀에 서늘하게 혀끝에 잠깐만 대게 해달라고 해요. 그게 그의 가장 현재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상상이 됩니까? 이 땅에서 돈만 내면 얼마면 돼 하면 촥촥촥 돈을 그냥 물쓰듯이 썼는데, 돈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는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 한 방울도 자기 마음대로 얻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진짜 현실이에요.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장자의 그 이야기 중에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나비를 꿈꾸고 다 깨났는데, 이게 지금 나비가 꿈을 꾸는 건지 내가 나비 꿈을 꾸는 건지 헷갈린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면 그냥 자다가 꿈꾸고 깬 것처럼만 느낄 것 같아요. 이 생의 삶이. 오래 살면 100년, 보통은 80년에서 90년. 천국에서 돌아보면 휙 지나간 거예요, 인생이. 그냥 쏜살같이 잠 한숨 자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인생 돌아보세요. 50대, 저도 50대 후반이면 진짜 50몇 년 그냥 뭐지? 그냥 어떻게 지나간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꿈 같아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상은 뭐예요? 눈앞에 섰을 때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 부자의 절교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이 지옥의 실상을 전해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직접 보시고 직접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세요. 우리한테 곧 닥칠 일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한 샘플을 들어서, 한 예를 들어서, 한 장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그게 얻는 게 천국에서 소원일 정도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정말 리얼합니다. 닥칩니다, 우리에게. 다 닥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죠. 2000년 교회 역사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보고 온 분들의 그런 간증들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 박용규 목사님도 그분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 박용규 목사님의 증언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지옥의 불길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자, 그런데 부자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생각났어요. 자기는 이렇게 고통받는데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건 뭐냐면, 아까 박용규 목사님처럼
나사로가 죽은 상태니까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증언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옥이 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 지옥에 오게 된다는 것을 가서 나사로에게 가서 제발 대신 한 번만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너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평소에 듣는 설교 말씀과 큐티 맨날 펼치면서 큐티에 나오는 이 말씀, 매일매일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 이 지금 모든 내용이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새로운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이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 무시하죠. 비현실적으로 여기죠. 이렇게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내가 봤다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굉장히 큰 교회가 됐는데 목사님이 처음 개척할 당시에 30명 정도 모였을 때 그 교회에 나오던 권사님인데 그 딸이 미국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극심한 우울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음독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먹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위독한 상태였어요. 이제 산소 마스크 끼고 있었는데 결국은 병원에서 이제 산소 마스크를 이게 호흡기를 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떼던 날 온 교회가 진짜 그 교회한테는 지금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날 모여서 철야를 했대요. 밤새서 그냥 철야를 기도를 했는데 새벽 4시에 이 딸이 깨어난 거예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살아났어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정말 겪었던 큰 기적이었어요. 근데 깨어나서 이제 정말 엄청난 사건인. 근데 이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받지 않느냐. 근데 결국 그분은 안 믿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살아난 건 맞는데 그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는 그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정말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도 착각을 합니다. 무슨 큰 표적이나 기적이 있어야 내 가족이 예수님 믿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 불쌍한데 근데 내 힘으로 안 되고 무슨 큰 엄청난 기적이나 누가 살았다가 온 간증을 그 사람 가족이 죽었다 살아서 간증을 해야지 저 사람이 믿고 예수님 믿고 또 심각하게 여기서 내가 지옥에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믿을 사람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 그가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남자 성도님이 교회에서 매일 이제 혼자서 밤에 늦게까지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제 모르는 분이 밤늦게까지 혼자서 또 기도하니까 누가 물었어요. 저분이 어떤 분이냐고, 못 보던 분이라고. 이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교회에 대한 불신이 컸어요. 그리고 아내도 교회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도 받고 지금 와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가정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남편 기도 제목을 놓고 부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냐고 한번 물었어요. 저도 좀 되게 신기했거든요. 놀랍다. 근데 그거예요.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아내가 기도를 늘 했죠. 그리고 아내가 했던 건 뭐냐면, 아내가 저랑 이야기할 때 집에 가서 그냥 교회에서 설교했을 때 은혜 받은 거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내는 부지런히 교회 말씀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자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도 마음에 나도 교회를 가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내의 삶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본 거예요. 아내가 1:1 양육받고 말씀 은혜를 받으면서 확실히 변화되는 것을 봤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도 마음에 이제는 가야겠다 해서 교회 온 거였어요. 무슨 죽었다 사는 사람이 가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기적을 본인이 체험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데에서 전했을 때 그게 쌓이면서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자의 착각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 땅에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물론 교회는 다니고 말씀 듣지만 진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별로 남의 일 같고 먼 얘기 같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모든 게 꼭 내가 잘해서 내가 힘써서 얻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능과 또 기술과 모든 게 사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청직이에요. 우리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큰 기적이 아니면 난 전도할 수 없어. 난 영혼 구원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부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이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삽시다.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주일날 신방 갔던 그분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열심히 사시고 연구원으로 부지런히 사신 분. 그러나 바로 오늘 내게 이런 일이 날지 아내도 몰랐고 본인도 몰랐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또 우리의 청지기로 삽시다. 하나님 주신 재능과 시간과 또 주신 모든 물질과 능력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합시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자만 착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삶을 영원히 이민 가서 살아야 될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철저히 준비합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며 준비하는 나와 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없이 하나님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주님 생각해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남의 일처럼 먼 이야기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그냥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땅에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물질과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여, 참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귀한 일에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여,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아버지여, 천국에서의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하나님 우리 가족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잠깐이라도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천국의 삶을 아버지 잠시 나그네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여, 이 세상 지나가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혜롭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하나님 이 부자가 가졌던 착각 속에서 아버지여, 그 속에 세월을 그냥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주님 충만한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삶을 오늘 하늘의 눈으로,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으로 오늘 나의 이 땅의 삶을 짚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신없이 땅에 정말 매몰되어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좌에서 언제 우리를 이제 오라고 부르실지 모르는데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삶을 짚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집 하늘의 영원히 살 천국의 삶을 생각하고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개를 들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의 어려운 시간들 잘 이기고 하늘을 위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도다
여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그 짐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